오늘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 10절을 중심으로 어느 때까지 지체하려느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그 우선순위 키가 뭐냐면요, 예배의 축복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배의 축복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 참여 안 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참된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구원받은 백성이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예배에 있단 말이에요. 예배. 아브라함의 참된 성공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가는 곳마다 단을 쌓습니다. 야곱이 도망가면서도 하나님께 단을 쌓는다니까요. 막 두려워 떨 때도 네게 나타난 여호와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가 다예요. 참된 예배를 그냥 예배에 그냥 참석하는 거 말고요, 예배에 진짜 참석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거로 끝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요한복음 4장을 읽었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 그 속에는 샘물같이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을 할 때도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가서 바로 왕에게 피제사를 드리라라는 거예요. 피제사. 피제사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를 설명하셨는데,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라는 말은 뭐냐면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배드리는 거라니까요.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를 붙잡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 자녀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두 사람 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다니까요. 가인의 제물도 안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그게 무슨 예배냐? 피제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를 보면은요, 초대교회는 다른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날마다 이 복음이 너무 귀해서 저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배 드렸다니까요. 예배 드리는데 이게 막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나면 다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예배할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접운동을 많이 했다 손 치더라도 예배가 없어. 그러면 그 영혼은요, 영적인 고아예요. 영적인 고아라니까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예배의 내용에는 뭐가 있냐 이 말이야. 예배의 내용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헌신이 있다니까요. 또 하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께 드린다니까요. 뭘 드립니까? 감사, 감격, 찬송, 헌금, 헌신.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예배를 좋아하는가 하면요,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 내 몸을 드리는 거라는 게 제사를.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님 부부가 나와서 부른 찬송, 그게 저는 일주일 내내요, 그게 안 떠나가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우리 이슬 같잖아요. 쉬 사라지잖아요. 주를 더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밀을 아는 자의 예배는요, 이런 믿음은 금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배는요, 나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그걸 듣는 거예요, 오늘. 말하자면요, 나 물질 성공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는 겁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습니다마는요, 지난주는 네가 부족하거든. 스스로 개척해라.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 스스로란 말을 또 잘 해석해야 되죠, 그죠? 오늘 말씀은 네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려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들리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성공한다니까요. 시편 84편에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을 말씀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세 가지로 말했는데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의 장막에 하루가 내게 낫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문지기로 있더라도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야, 하나님께 나와서 막 이 말씀이 막 힘이 되는 거예요. 맞아! 대로가 있습니다. 대로가. 힘을 얻는다니까요. 세 번째는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뭐든지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돼. 세 번째로, 그러면 전도는 뭐고 세계복음화는 뭡니까? 그거는요, 예배의 축복을 누린 결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축복의 결과예요. 전도가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예배가 먼저예요. 예배 축복 누리면은 그 결과로 이 감격이 있으면은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면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다니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함께 하는 거예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먼저 조건이라니까요. 그러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축복을 차지하려면은 이 예배를 통해서 뭐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요, 언약, 미션, 비전의 전도자의 삶이 나와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은요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듣고 만다니까요. 그냥.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우리가 만드는 언약은요, 강단의 설교 제목을 가지고 언약, 미션, 비전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지난주 메시지로 말할 것 같으면요, 네가 부족하거든 네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난주의 메시지를 언약으로 우리가 받았으면요, 이런 고백이 된다니까요. 네가 스스로 개척하면 내가 네 부족한 것을 채워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아, 그렇구나.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붙잡으면요, 네가 지체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네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러면요, 지금 뭐 언약 잡으라 그러니까 뭐 많은 걸 뭐 붙잡아요.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붙잡아야 돼. 다. 미션은 뭡니까? 너가 이걸 위해서 순종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자의 삶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이렇게 그대로 목사님 갖고 있는 원고나 여러분 갖고 있는 원고나 똑같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녹음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계속 듣고 여러분 힘없고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비전 생긴다니까요. 되는구나. 그래서 끝말을 뭐라 그러세요? 다라 나. 이거구나.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로 왜 가나안 땅 정복하기를 지체하는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체하는 거예요? 그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 나야 나. 그러나 이렇게 오늘 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가 뭡니까? 내 수준이야. 내 수준. 왜 그런 수준이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적기 때문이에요. 있기는 있어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 땅을 못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워라는 거예요. 그리워라는 걸.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아까 그리워라는 건 뭐 얼마나 쉬워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못 그린다니까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는 함경남도 홍원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함경남도 단천이에요. 거기서 피난 나오셨잖아요. 그 가족들이 피난 나왔다니까요. 우리 집보다는 우리 어머니 집이 또 똑똑해. 그럼 어디에 머물렀냐? 속초에. 옛날에, 지금은 속초가 그 동해안에서 큰 도시지만은요,
옛날에는 거기는 아무도 살지 않았어. 거긴 국가 땅이야, 국가 땅. 아무 쓸모가 없었어. 저 양양이 크고, 저 고성이 크고, 대진이 크고 이랬지. 속초는요, 주문진이 크고 이랬지. 속초는 아무 사람들이 없었어. 그러니까 아무 쓸데없는 데를 사람을 내려주고 거기다 부른 거야. 불렀다는 말은 내려놨다 이 말이요. 그 사람들 거기 사는데 그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 말뚝 박으면 자기 땅이 되는 거야. 이건 우리 집 땅이 아니면 자기 땅이 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해요. 에이, 아니야. 이거 뭐 또 한번 국가 돈 달라 그럴 텐데 뭐 어쩌고 핑계대고 안 해요. 생각이 깊은 사람, 넓은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은 안 한다니까요. 그냥 뭐 방 한 칸 있으면 돼. 어떤 사람은 넓은 땅 차지하고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이 역사에도 이렇다는 게 역사에도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도 이렇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How long will you neglect to go and possess the land? 무슨 땅이냐? which the Lord God of 아브라함, your fathers, 조상이라 이 말이요. has given you, 너희에게 주신 땅이야. 내가 조금 더 영어로 저는 암송하니까 이게 너무 이게 리얼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계속 이번 주에 이 말을요 계속 합니다. 언제까지? How long will you neglect? neglect는 이 게으르다 이 말이에요. To go and possess the land. 가나안 땅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만, 그 사람들만이 믿음으로 정복할 땅입니다. 여러분, 저 하율이 같은 어린아이, 저 애기 보고요, 너 왜 지치 않느냐? 이렇게 안 합니다. 저 A 시간표가 있어요. 애기 보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 안 한다니까요. 넌 시간표, 때가 있다, 때. 목욕탕도 있잖아, 때 있으면 목욕탕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때하고 다릅니다만. 시간표 있다는 시간표. 렘넌트 때. 우리의 시간표의 때. 여러분, 그 때 놓치면 안 돼요. 나이 70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갔다. 아무 소용없어요. 때에 맞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가나안 땅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12지파의 특권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2지파의 의무를 놓쳤기 때문이라니까요. 내가 사는 목적과 방향을 놓쳤기 때문이라니까요. 여러분, 권세라는 건 뭡니까? 뭐 하나님 주셨어. 권세는요, 사용할 때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갈렙의 딸 악사는요, 그 권세를 사용해서요, 아버지 땅 주세요. 저 샘물도 주세요. 에이, 주겠지. 하나님 우리 보고 적극적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목적과 방향이 없는 인생이 되면요, 무의미한 인생 된다니까요. 무의미하지 않아. 뭐가 무의미하다는 말입니까? 그저 밥 먹고 살고 뭐 그러면 살다 죽다. 그게 무의미한 인생이에요. 세 번째로, 왜 가나안 땅 정복에 지체하는가 하면요, 가나안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모르고 보이는 현실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실상은 뭐냐면요, 거기 써놨잖아요. 여호수아 2장 9절 11절에 보면요, 그 사람 갈렙을 통해, 라합을 통해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우리가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겉모습 보고 놀란다니까요. 여러분, 기브온 족속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했다는 거예요. 불신자의 실상은요, 지금 이렇게 다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세상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철기 병기를 쓴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힘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게 아무리 키가 큰 아낙 자손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밀을 모르면요, 당한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는 무슨 영화를 하나 봤어요. 하도 요즘 유명한 일주일 만에 무슨 800만인가 얼마인가 파묘를 봤다니까요. 그 막 2시간 한 20분 정도 하는 거. 난 가서 봤는데요, 야, 미치겠는 거야. 왜 미치느냐? 그래가지고요, 영화라는 게 재밌으면 후딱 지나가잖아요. 2시간이. 2시간 동안에 몇 번 시계가 없지. 핸드폰을, 그 캄캄한데 핸드폰을 이렇게 켜서 봐야 되잖아요. 그럼 쿵 눌러야 불빛이 확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안 끝났네. 언제 끝나지? 몇 시야? 파묘가 뭐냐면요,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고관 대작의 얘기예요. 부귀영화를 누렸겠지요. 일본에 나라 팔아먹고. 그리고 이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손주와 증손주가 막 까닭없이 막 시달리고 아프고 병들고 막 죽어나가고 이래요. 재앙 만나고 막 이런다니까요. 아니, 한국도 아니야. 미국 LA에 재앙 만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한국에 있는 무당 데려다가요, 5억 주고 무당 구술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제 말하자면 묘를 파는 거야. 이거 다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데 얽힌 얘기예요. 나는 그 영화 보면서요, 야, 이 불신자들은 되게 두렵겠다 싶더라고요. 불신자들은요, 운명 팔자 여기에 빠져나오지 못하잖아요. 이 영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건 무당집에 가야 되겠네, 점수를 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럴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진짜 귀신 문화구나, 완전히 이게. 그 끝내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를 줬잖아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냈다니까요. 두 번째로, 지체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가나안 땅이지만 지금은 우리의 가정과 가문 현장입니다. 이거 정복하라는 거예요. 뭐로? 전도로. 지금 가나안 땅은요, 내가 다니는 직장
현장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은 내가 사는 지역 현장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줬다니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찾아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복의 근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신분과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의 비밀을 줬다니까요. 네게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그랬어요.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열쇠를 줬다요. 쇳대를 줬다. 쇳대를. 금고 아무리 있어도요, 쇳대 있어야 여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키가 있어서 키로 열지만은요. 우리에게 권세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나안 땅, 곧 세상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사단의 종노릇하다가 그리고 내세는 지옥 가는 게 그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도 예수 모를 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그들이 대단하게 보여도요, 여러분 실상은 허무하고 소망이 없습니다. 불신자의 영적 상태는 어쩔 수 없다니까요. 운명 여기에 빠져 있어요. 안 되니까 우상숭배, 안 되니까 점술, 안 되니까 술, 마약 시달린다니까요. 내가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가면요, 그 병원에 제일 수고하는 사람들은요, 식당에 아줌마들이야. 엄청 수고해요. 왜냐하면 그거 한 400명 여분의 밥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이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무슨 온갖 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간호사도 있고 예? 의사도 있고요. 원장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 강원도 속초에요. 속초 의료원에 의사를 모시는데 신문에 나왔잖아요. 연간 5억을 주는 거예요. 5억을 주는데도 의사가 안 와. 여러분, 연간 5억이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에 한 4천만 원 주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4천만 원 줘. 그거 고생해가지고 일하는데 얼마 줍니까? 한 200, 한 50 주겠지요. 이 사람들은 쎄 빠지게 일하고요. 내가 보니까 원장은요, 커피 끓여 먹고 놀아.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잠깐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의사는요, 아무리 성공해도 망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세 번째로 지체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이 행복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가 되고 기도응답을 누립니다. 역사가 일어나고 제자를 만나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런 증인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증인 못 되면요,
잔챙이는 잔챙이. 조그만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다 도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